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묵상 범위는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쥘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앞으로 당하실 순환을 예고하신 지 엿새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산에 오르셨을까요? 성경에서 앞의 사건을 기점으로 계산된 시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앞의 사건과 굉장한 연관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의 사건들과 합하여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더 확장하여 이제는 제자들에게 그 메시아 되심의 실체를 눈으로 확인하여 경험케 하므로 앞으로 당할 시험을 충분히 견디고 남을 능력을 주시기 원하셔서 이 산에 제자들과 함께 오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의 말씀과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자 바로 변형되신 것처럼 이야기하나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 어떠한 기도를 드리셨는지에 대하여 시대소망 420에서 421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기도의 요지는 당신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영광을 제자들에게 나타내게 해달라는 것과 당신의 왕국이 인간의 눈에 보일 수 있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그 나라를 봄으로 힘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의 이 기도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가지셨던 그 영광으로 변화되셨고 제자들은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말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생각하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여기에서 내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적 영광을 깨닫도록 만드는 도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첫째는 기도이고 둘째는 예수님의 두 증인 곧 모세와 엘리야이고 셋째는 하늘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구들은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하늘의 왕이시오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럼 먼저 기도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인성 안에 감추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 스스로 자신의 신성의 번뜩임을 나타낼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변형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바로 기도가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됨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저 영원한 하늘의 왕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시험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와 엘리야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존재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존재로 이 둘은 율법과 선지자, 곧 성경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상고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음에서 부활하여 구원받은 자들을 대표하고 엘리야가 살아서 구원받은 자들을 대표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늘의 증언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하늘에서 들린 증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가 하늘에 간합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으며 오늘 우리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에 이러한 하늘의 보증, 곧 우리의 마음의 내적인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이 우리 앞에 있는 시험을 저항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늘의 분명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보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내적인 확신을 얻고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4절에 나타난 베드로의 고백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얻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기도와 말씀 연구를 통한 예수님에 대한 내적인 확신을 얻는 일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지금 이 땅에서도 하늘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변형산에서의 경험이 제자들에게 남긴 것은 바로 마태복음 17장 6절로 8절이 말하는 것처럼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 둘째, 오직 예수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기도와 말씀 연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경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와 말씀 연구를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나가야 할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참된 하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직후 제자들에 관하여 기록하기를 그 마지막 경이로운 광경을 묘사하며 제자들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하였다. 오직 예수, 이 말 속에 초대교회의 역사를 특징짓는 생명과 능력의 비밀이 내포되어 있다.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그분의 필요를 느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찾았고 발견했으며 따랐다. 그들은 성전에서, 산기슭에서, 들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 그들은 마치 선생과 함께 있는 학생들처럼 날마다 그분에게서 영원한 진리의 교훈을 받았다. 구주의 승천 후에도 사랑과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였다. 그것은 인격적인 임재였다. 사도행적 64에서 6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나는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삶의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두 증인인 성경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연구함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오직 예수라는 이 말씀이 곧 나의 삶의 생명이 되고 능력의 근원이 됨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저 영원한 하늘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내적인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